오늘 말씀은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주인공인 노아는 950세에 죽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그대로 다시 온 세상에 번성하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로 말미암아 멸종 위기에 놓였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번성하게 된 것과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모두 7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사람은 30명, 그리고 셈에게 속한 사람은 26명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는 이처럼 흩어져서 번성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여 인류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토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온 땅으로 퍼지게 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들이 나뉘어져 땅 도처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부분의 야벳의 후손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의 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야벳이나 함이 아니라 셈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에 나타날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셈이 장자임에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야벳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야벳이나 함도 역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은 확장이란 뜻을 가지며 그 이름처럼 야벳의 후손은 널리 퍼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던 창세기 9장 27절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야벳 족속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언어로 나뉜 것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내일 살펴볼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함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 6절에 등장하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등 4명입니다. 예레미야 46장 9절에 의하면 이들은 후에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붓 등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종들이 살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함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관련시켜서 많이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의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의 죄악까지도 구속하셨습니다. 8절 이하의 함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발견되는데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사라는 단어도 용사, 영웅이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폭군, 압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에서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존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무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에 이르는 신할 평지 전체를 정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9절의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은 그 원어에 여호와를 거스려서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의 행동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무롯을 중심한 함 자손의 문화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이들의 문화는 거의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화는 악한 문화로 평가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끊긴 후에는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 에벨을 통해 계승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을 지칭하는 영광스런 칭호로서 셈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등 5명입니다. 5아들 가운데 2아들의 자손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됩니다. 아르박삿은 북아수르에 살던 주민들입니다.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인들로 추정됩니다. 리디아는 신약에 나오는 구스 땅을 가리킵니다. 아람은 수리아와 메소보다미아의 조상입니다. 25절에 에벨의 2아들은 벨렉과 욕단입니다. 장남인 벨렉의 이름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차남인 욕단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서 아브라함 계통의 혈통 벨렉과 아라비아계의 혈통 욕단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던 시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얼핏 보면 이름과 족보만 기록된 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며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삶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뿐 아니라 가정을, 민족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0장은 모든 민족이 한 조상에게서 나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함을 신뢰하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민족과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